오늘 제목은요, 꽃길만 바라는 그대에게입니다. 부제는요, 사명의 길은 완전 차원이 다르다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큐티를 했는데요, 그때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너무 들떠가지고 일주일 동안 큐티를 못했었습니다. 밀린 큐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을 보는 정말 충격적인 본문이 나왔습니다. 6월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황금마차 타고 내가 예수다 떵떵거리면서 입성하신,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베데스다 연못에, 그것도 38년 된 병자,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누구도 찾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시더라고요. 엄청 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신랑 신부 아닙니까? 근데요, 6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병자에게 찾아가시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신대원 부부로 결혼을 하는데 정말 뭘 꾸밀까, 팩을 할까, 예쁘게 보일까, 그리고 결혼식에 어떤 꽃단장을 할까, 그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더라고요. 같이 아내와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이 결혼식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전도 축제로 결혼식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이 됐어요. 많은 불신자분들이 오셨는데 제 간증을 하고 전도 축제로 예배처럼 드렸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참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그때도 큐티를 열심히 했거든요. 네, 요한복음 5장이 나온 겁니다. 5장 20절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야, 내가 드디어 목회자가 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목회 시켜주시겠구나, 큰 일을 보여주시겠구나. 착각도 유분수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놀랄 만한 목회를 하겠구나. 그 당시에 뭘 알겠습니까? 전도사 부부고 26살에 철없는 나이인데. 근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묵상해 보니까요, 이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큰 일이 뭘까요?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목회는 결국에 사명을 주시는데 십자가 길이구나,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 길이구나,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 나오죠. 네, 지난주에는 사명의 힘을 살펴봤고요. 자, 바울이 나오죠.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여러분들 제게 케이크를 주시면서 목사님 꽃길만 걸으세요 하고 토퍼를 주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가시밭길입니다. 목회 인생길은요. 그렇게 저에게 케이크를 주시려면 꼭 토퍼에다가 목사님 가시밭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바울이 그 길을 어떻게 나아갔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의 길은요, 직행의 길입니다. 직행의 길. 자, 그런데 왜 바울을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재촉하셨죠? 성령이 강권하셨다는 말씀이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서 바울을 가장 괴롭힌 게 누구였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바울에 대한 굉장히 악한 거짓 소문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개척한 모든 이방 교회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며
유대 율법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지난주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눈물의 설교를 하고 작별을 했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중간에 밀레도에서 떠나서 중간에 섬 고스와 로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바다라에서 페니키아로 가는 페니키아는 지금 레바논이죠. 큰 배를 바꿔 탔고요. 3절에 보시면 3절 띄워주세요. 키프로스 섬을 왼쪽에 바라보면서 지금 드디어 두로까지 왔다는 것이죠. 자,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템포로 1절,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렀다, 갔다, 배를 옮겨 탔다, 그리고 드디어 두로에 도착했다, 했다.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명확한 사명이 있다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명확한 사명이 있다면, 이타적인 사명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항로에 직접 개입해 주십니다. 그 위험한 바다를, 그죠? 그 어떤 풍랑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직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진로, 만남, 프로젝트, 어떤 재정 관련된 일, 조금의 지체도 없이 안전하게 직행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내게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사명이 확실하면요, 직행하게 해주십니다. 직행이 안 되잖아요. 뭔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근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사명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게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의 길은 꽃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네, 꽃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까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어떤 지체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꽃길만 바라는 그대에게 목사님, 제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알면 가겠습니까? 제가 알면 이 길을 왔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그게 큰 일인 줄 알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 뭔가 내가 라이트를 받고 정말 사람들이 놀라는 일을 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모르고 가는 것이죠. 예. 그게 진짜 가시밭길인 줄 알면 여러분 안 가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씩 이렇게 좋은 모습, 좋은 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명의 길에는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들린 곳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두로와 가이사랴입니다. 자, 거기서 바울이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위로가 큰 만큼 정말 칼날위의 물방울처럼 우리가 정말 예리하게 분별할 일도 같이 온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두로에서의 분별, 어떤 분별을 해야 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세요. 여기가 두로입니다. 드디어 두로까지 왔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나오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7일 동안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바울님,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참,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겠다, 가지 말라, 지금 의견이 충돌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강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뭐가 맞는 겁니까? 똑같이 성령의 감동인데, 그죠? 누가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일까요? 둘 중 한 편은 감동을 잘못 분별한 게 아닐까요?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쪽 편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서로 다른 의견과 선택을 낼 수 있다.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예루살렘의 고난과 지금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지 않기를 바랬던 아끼는 마음이었죠.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반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감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은혜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했기에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자, 8절 보십시다. 8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곳에 누가 있었죠? 그 유명했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누구죠? 나와 있잖아요. 누구죠? 빌립. 자, 왜 이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물렀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빌립과의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언제 만났을까요? 20년 전에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아마 동역자였던 스데반과 빌립은 굉장히 7 집사로서 굉장히 친했던 사람입니다. 동역자였어요. 근데 그 죽는 현장을 아마 빌립도 멀리서 지켜봤을 겁니다. 자기의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 사울한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굉장히 바울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본 거예요. 자, 스데반 순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걸 사울이 주도했죠.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로 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꼬꾸라졌죠. 그리고 빌립은요, 그 핍박 때 어디로 갔습니까?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우리가 4장인가 봤잖아요.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큰 부흥이 임하고 나중에 사도들을 초청했을 때,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가 엄청난 폭발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는 어디로 돌아오냐면 자기 집, 지금의 가이사랴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와 바울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큐티는 생각하는 훈련이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서로 앙금이 있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동역자 스데반을 죽인 사람 장본인이 물론 변했다고 치지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스데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야기,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차부터 3차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파선하고, 자기가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는데 자기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스데반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변한 것이 스데반 때문이잖아요. 늘 스데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빌립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10절 보면요, 띄워주세요. 여러 날을 지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스데반 얘기,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눔을 했던 겁니다. 빌립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녹았을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스데반, 내 동역자 친구였던 스데반의 순교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관점의 시각이 있어야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철천지 원수인 그 사울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에겐 자신의 동역자를 죽인 바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그 핍박했던 사울 때문에 자기도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울은 바울이 돼서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지체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구원의 관점이 있어야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미움과 증오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온 가족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덕에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저희 아버지에게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관점으로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빌립이 또 바울을 용서하고 화해했던 것처럼 지체를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도 분별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도.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거기서 며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유대로부터 어떤 선지자가 하나 왔죠. 누굽니까? 아가보입니다. 그 다음이요, 아가보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보니까 그 아가보가 만나자마자 바울의 혁대를 팍 푸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막 묶은 다음에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손이 결박돼서 감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12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라고. 두로에서도 그랬는데 또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간곡하게 권하고 있다고, 바울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만류하는 분명한 이유도, 타당한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왜죠? 예루살렘에 가면 선생님을 이렇게 결박한다고 하잖아요. 감옥에 간다고 하잖아요. 굳이 이 시점에 가면 안 되십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웁니까? 선생님만 보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선생님만큼 누가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이방 교회는 금방 무너질 거예요. 이방 사람들 감당할 사람은 선생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정에 끌리시겠습니까?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는데 너무 명분 좋다, 나 안 가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이때도 이들의 권면을 분별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물론 듣지만 따르진 않죠. 이재현 목사님께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주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견이 상충될 때, 여러분 순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순장님은 어떤 의견을 주시고 또 순원과 1:1 양육자는 어떤 의견을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상충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는 사실입니다. 자, 1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아프게 합니까? 자, 바울은 동역자들의 사랑의 권면을 따르지 못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으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자신의 뜻을 바꾸려고 한 것이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속상한 것이 아니라, 왜 내 뜻을 몰라줘, 내 뜻에 따라,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로의 뜻에 따르지 못한 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바울은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죽을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손해보려고 희생하려고 할 때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나와 있죠?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잘 가고 계신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손해보려고 할 때, 누가 만류하고 뜻이 상충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 전에 저를 아껴주시는 여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기도를 진짜 막 성령 충만으로 해주시다가 기도를 마치시고 저에게 이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둘 다 사명을 받고 신대원 가기 직전이었는데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결혼 축복받으려고 갔는데 예언으로 결혼에 대해서 우려하신다고 하니까 이 결혼 꼭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 내가 좋아하는 그 장로님이 뭡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제 아내도 유명한 선교사님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는데 다 우려하셨습니다. 너무 슬프죠. 나도 우려해 주시고 저쪽도 우려해 주시고, 이건 뭐야, 그럼 결혼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다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죠? 너무 힘든 길이고 앞에 교역자로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 보니까 정말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명의 길은 꽃길이 아니야. 꽃길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네. 네,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인생이 무슨 꽃길이에요, 그죠? 네,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하지만 꽃길만 펼쳐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었지만 저희에겐 함께 이뤄가야 할 주의 뜻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뒤돌아보면 어떻게 이 길을 왔나 눈물 흘릴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오다 보니까 고난이 즐겁더라고요. 고난이 오면 더 말씀 붙들고 아내와 한 마음이 되고 또 즐겁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통과한 건지 진행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건 안 받건 누구를 만나도 힘든 길입니다. 네, 예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희생과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예언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예언은 참고할 뿐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 보니까 사명의 길,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그 행복을 통해서 서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든 길을 가라고 이 하나된 연합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것이죠. 자, 내가 편하려고 하면 반드시 결박과 환난이 옵니다. 항상 아주 자질구레한 욕심들, 일상의 문제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죠.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이타적이고 고매한 인격으로 사명의 길을 가노라, 그런 건 없습니다. 늘 넘어지기 쉽고요.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이더라고요. 인생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고 낭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저기 계신데요. 결혼은 낭만이 아니라 사명이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어머니 그렇죠. 여기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살아보니까 그쵸? 네, 네라고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서로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했습니다. 서로가 다 원했다는 것이죠. 자,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면 결혼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더라도 주의 뜻이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 길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면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결단할 일들 앞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내년도 우리 여호수아의 목양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부부그룹과 부부순 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또 우려 섞인 또 목소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저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손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목양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손해보고 희생하기로 한 적용이라면 그것을 용기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의 지체 양떼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핏값으로 주신 여러분들을 결코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져서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느헤미야에게 주신 감동으로 주신 뜻이기 때문에 또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뜻이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관점으로 화해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빌립과 바울의 관계처럼. 성령 안에서 의견이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각오, 희생할 각오가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고 서로 배려한다면 그 길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명의 길에는요, 마지막 인정과 포용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 인정. 자, 드디어 바울이 사도와 장로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바울이 그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죽을 각오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 공회로 갑니다. 2차 공회예요. 1차 공회 때는 지난번에 있었죠. 안디옥 사건 때, 그죠? 그 일로 1차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확정을 내렸고, 그 대신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나 음행은 조심해야 된다. 편지 쓴 거 아시죠? 네, 지금 2차 공회입니다. 자, 공회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사도들이 쫙 있고 12사도, 장로들 쫙 앉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배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감동으로 갔지만 그래도 떨렸을 것 같아요. 5이 무명의 선지자가 갑자기 태성처럼 등장해서 정말 3차 전도여행까지 얼마나 큰 열매가 있었습니까? 많이 눌렸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을 향한 경계와 의심, 또 헛소문들, 그 긴장감 속에서 이방교회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만나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먼저 불을 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하십시오. 회의 먼저 하면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들만 부딪히다가 감정의 앙금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죠. 어떤 보고를 합니까? 1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이 자세와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아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주님을 붙들고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자랑도 없습니다. 고생담을 막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모험담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19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증거하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실 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이뤘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긴장감은 이내 환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만둬 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선포했을 겁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당부했죠. 그 보고 이후에. 그리고 그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2차 선교여행 때는 안디옥으로 왜 빨리 돌아왔어요? 게바가 외식했잖아요. 그것을 책망했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책망했잖아요. 3차 전도여행 때는 왜 빨리 직행해서 돌아왔습니까? 이걸 막으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수호할 진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밥을 안 먹어도 괜찮고 밤을 새도 괜찮고 그 어떤 것도 감당해낼 만한 그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 때문에 왔는데 보고하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드디어 야고보와 장로들이 땅 제가를 재천명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렇게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용기와 헌신을 가지고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겸손한 보고의 태도로 반드시 이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왜 연봉, 협상에 그렇게 목을 매십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마지막, 포용입니다. 포용. 유대인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뭐든지 다 괜찮았습니다. 비본질은 다 허용하고 포용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크게 부흥했습니다. 3,000명, 7,000명이 막 돌아왔습니다. 아시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찬미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요가 더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2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뜨겁고 성령 체험도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내 생각, 신념, 성공, 내 자아 실현, 그러다 보면 형식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론 숫자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사나워졌습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살기가 있었습니다. 바울 당장 데려와서 죽이겠다. 냉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겉으로 볼 땐 예루살렘 교회는 수도 많이 늘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의 뒷부분이요, 수만 명이 됐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 엄청나게 교회가 커졌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반면에 뭐가 뛰어났습니까? 20절 보면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21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 할례,
유대 관습에만 열심을 냅니다. 그걸 안 지키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간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오로지 율법과 바울에 대한 악감정만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간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설교를 들어서 내 얘기도 아니고 누군가를 향한 악감정만 있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나의 기득권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선교적 공동체, 목양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육자부터 정말 그렇게 다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눈물과 겸손,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게 우리가 사랑을 했나? 사역은 바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내 양떼를 위해서 한 명이 잃어버린 그 양떼를 찾아 나서서 목 놓아 부르짖는 그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있었나? 너무 회개가 됐습니다. 그 목양적 공동체를 위해선 저희 교역자가 먼저 변해야죠. 저부터 먼저 변해야죠. 관습과 전통과 율법에만 얽매여서 간격도 감동도 뜨거움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뭘 제안했습니까? 23절 보겠습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는 정결 의식에 참여해라. 그리고 24절 보면 서원한 다른 4명의 머리 깎는 비용도 대라. 그럼 바울도 유대 전통을 존중하는구나,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생각할 거라는 거죠. 바울이 그 제안을 따릅니다. 비본질이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태도가 정말 대단하죠. 한 영혼이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본질적이지 않은 전통은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확실하면요, 비본질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를 내가 반드시 관철하리라 너무 저돌적으로 충돌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것은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명의 길을 걸을 때 직행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사명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다 풀립니다. 직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별력이 필요하죠. 큰 위로와 격려 가운데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죽을 각오, 또 빌립을 만나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고 풀 거 다 풀고, 사실 죽을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에 부모님과 용서와 화해를 이루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또 분별을 하죠. 바울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는 희생할 각오, 죽을 각오를 했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선포하고 겸손한 태도로 보고했을 때 인정을 받고 드디어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비본질은 그냥 다 눈 감아주시는 성숙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나의 삶에 주의 흔적, 예수의 흔적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올지라도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명확한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과 감정을 헌신하며 내가 모든 것을 바쳐야 할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그 위험한 인생 바다를 어떤 풍랑도 없이 모든 결혼과 진로와 만남과 공부와 이 모든 것 가운데 지체도 없이 안전하게 직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명에 올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내 달려갈 길,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직장과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발견하고 하나님 인생 항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어서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어떤 풍랑도 비껴가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안전하게 지체도 없이 직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진로와 만남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며 바울처럼 쉴 새 없이 숨가쁘게 직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일, 하나님 구원의 일이라고 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사명이 야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목양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부터 편안하고 피를 깎는 노력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하나님 최선을 다해 눈물과 겸손으로 진정성 있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빌립과의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울이 스데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고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섬김을 생각하면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시각을 가지고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도 사마리아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고, 이제 사울이 바울 되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엄청난 이방인의 하나님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 지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연단을 받아서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빌립처럼 그렇게 모든 시각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과 변화와 부흥과 이방인들의 교회에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그 덕에 내가 하나님 변화될 수 있었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수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관점으로 부모를 용서하고 지체를 용서하는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진심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서로 기도하며 성숙한 목양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 담대히 이뤄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그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형식만 하면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 진정성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으로 말했지만 바울의 의견이 다르고 지체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울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해준 마음이었고, 바울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며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의 뜻이라면 담대히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용기와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와 장로들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비본질은 품어주며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20년이 지나서 하나님 결국에 서로 비판하며 정죄하며 감격과 감동과 뜨거움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목양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하나님 서로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품어내며 용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싸나워지며 날카로워지며 냉기가 있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감격과 감동과 뜨거움과 하나님, 그래서 목양하는 목양적 공동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본질은 용납하고 양보하며 하나님 문제 삼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포용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며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비상수련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년도에 있을 모든 연합과 하나님 그 모든 우리 여호수아 가운데 있을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견을 주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역자가 먼저 그동안 목양을 하나님 열심히 다하지 못한 것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못한 것들, 진정으로 아파하며 함께 울어지지 못한 것들, 눈물과 겸손으로 바울처럼 사역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그들이 멸망한 것은 내 책임이라고,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의 그 정도의 당당함이 없었던 것들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여호수아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명의 양이라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상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런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깨달아 하는 비상수련을 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역자로 먼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그 눈물과 겸손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는 것 받는 거에 익숙했습니다. 섬김을 놓고 난 섬김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양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치열하게 사랑하며 주의 피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신 양떼들을 하나님 지켜주며 하나님 불성박이 되어주며 무너진 모든 불타버리들이 성벽이 세워져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요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여호수아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상수련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모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랑의 우리 지금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로잔 대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재용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이 공회에서 놀라운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로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 예수께 받는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이재현 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공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놀라운 선화문이 채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인본주의와 세상의 잘못된 하나님 거짓과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 사족 가운데, 자유주의 사상 가운데 이 전세계 교회를 하나님, 이 나라 교회를 붙들어내고 막아서며 하나님,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로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며 본질을 붙들되 모든 비본질은 품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지도자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로잔 대회 가운데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일이 목회적으로 성공하는지 착각한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큰 일은 십자가의 일이고 구원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부족하나마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명이라고 하셨는데, 사명을 붙들 때 모든 인생 항로에 직접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그 위험한 인생의 바다를 어떤 풍랑도 없이 결혼과 진로와 프로젝트와 모든 만남 가운데 직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 140년 동안 지어지지 않았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축복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립과 하나님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며 용서와 화해를 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아버지와 지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들게 한 그 아버지 때문에, 사울 때문에 하나님, 빌립도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갔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증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견들이 충돌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결국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에는 그 사명을 바울이 이뤄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마치는 그 끝,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여호수아 공동체가 목양적 공동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상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관습과 전통과 율법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의 그 놀라운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확고하게 나가되 비본질적인 것은 다 용납하고 포용하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잔대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이재원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공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하나님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